자, 여기까지만 보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3절과 4절에 보면 그것을 교정해 줍니다. 3절에 보면 호세아는 대화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여자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했노라. 자, 선지자는 자신이 다시 데려온 이 아내를 향하여서 몇 가지 지침을 줍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이고 구속적인 거죠.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아내를 구속하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한 구속과 제한은 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함인 것이죠. 두 번째는 선지자가 자기 아내를 이렇게 다시 데려오지만 그와 함께 생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여인에게 자숙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거죠. 호세아는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음란에 빠지는 여자를 유혹의 상태에 있는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조치를 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멀리하고 금욕하는 동안 호세아 자신마저도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매우 놀라운 일이죠. 여자의 음란의 병을 치료하고 남편에게 바르게 돌아올 때까지 호세아도 그 여인을 멀리하면서 기다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음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여자가 성적인 금욕을 통해서 사실은 그가 그 징벌을 한편에서는 징벌이지만 그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통과의 의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호세아는 절제된 예정과 신뢰를 갖고 그 여자가 순수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많은 날 동안이라고 하는 그 날, 부부 생활에 기초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이, 긴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 자숙의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숙의 기간 동안에 그가 정결하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호세아는 보호하고 그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호세아의 행동은 사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 여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라.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여기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구속적 사랑 속에서 우리가 극명하게 드러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징계를 통하여서 정결케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여인을 보호하고 그 회복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징계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에게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과정들 속에 그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녀를 단지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생활을 바꾸고 그녀의 마음을 바꾸고 그의 육체의 정결을 바꾸어서 복된 삶을 살도록 그에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자기가 소유한 자기의 아내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사실은 그 긴 기간 동안 음욕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숙의 기간을 갖는 것,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남편 된 자신 또한, 그죠? 어떻게 보면 금욕의 기간을 거치면서 정결케 되어지고 또 그 아내를 기다려주는 인내의 시간 맞춰도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내의 회복을 위하여서 오랫동안 금욕하겠다라고 하는 호세아의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그가 온전히 바뀔 때까지, 그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까지, 새롭게 되기까지 남편은 참고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올 때까지. 사실 이러한 그 호세아의 기다림, 많은 날 동안 인내하며 절제하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기다려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호세아의 아내가 많은 날 동안 남자 없이 지내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이 군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야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멸망 가운데에서 목숨은 겨우 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뢰해왔던 정치적인 지도자들, 종교적인 제도들마저도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5가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어떤 사회의 근본이 되는 그 모든 토대가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왕을 가지지 못할 것이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가질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실의 고위 행정 관료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부재한다라는 말은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는 성전이나 산당의 예배, 또 처소에서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어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인애와 사랑을 원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번제물로 예배로 그냥 대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수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번제를 통하여서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해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의존해왔던 정치적인 지도자들, 종교적인 제도들 자체를 다 없애버리겠다.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을 싹 제거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가 행하고 있던 것들을 믿었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역사의식과 언약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제의만 남은 종교로 전락시킨 왜곡시킨 그들의 종교가 결국 그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멸케 할지를 참담하게 깨달을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상이나 이런 드라빔 이런 것들은 아마도 주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뭐 어디 관광지 가면 예전에 우리 고향에 저는 늘 산에 가보면 그냥 있던 산이고 있던 나무예요. 근데 거기가 관광지로 이렇게 확대 개편하면서 길을 막 놓고 하면서 거기다 막 편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조금 이상한 바위에다가는 뭐라고 막 써놓고, 그죠? 또 나무에다가도 뭘 써놓고. 예전에는 그냥 늘 그냥 그 길가에 흩어져 있는 건데 조금 모양이 좀 그러면 거기다가 뭔가를 붙여서 거기가 마치 신성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우상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이런 주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산당과 관련해서 그렇고 바알 신상도 이런 주상들인데 그런 거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부터 다 떼부셔서 없애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애지 않았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 가서 주상 앞에서 상술이 나온 밑에서 이 우상 숭배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것만 싹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봇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건데 그것마저도 없애버리시겠다고 그러는 거고 또 하나 드라빔은 아마도 그 창세기 31장에 보면 그 라반의 딸인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오다가 이렇게 결국 이제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도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여겨졌던 그와 같은 신상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제도 또 제사 제도 다 없애버리고 그들이 철저하게 많은 날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나아가도록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속에서 깨끗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신 이런 징벌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탱해왔던 두 기둥인 정치제도와 왕정제도와 제사제도가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도를 잘 선용했다면 그거 자체가 그들에게 축복의 도구였어요.
그러나 그 제도를 오히려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됐을 때 그것이 자신들을 파멸로 이끄는 아주 심각한 흉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 특권은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한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사실은 그것에서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을 두고 그 자리에 세상의 것들을 두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아주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많은 날 동안 정치 지도자도 없고 제사 제도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고통과 어두운 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연단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5가지를 다 버리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빼앗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 회당 제도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사실은 메시아 시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도록 그걸 빼앗아가 버리실 거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호세아에서 그들을 연단하고 그 어둠의 고통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제사도 없고 정치 지도자도 없고 노예가 돼서 포로가 돼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정숙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우리는 이전에 우리 안에 있던 오염으로부터 하루아침에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오염과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죄책,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사망을 당해야 되는 것은 당장 없어졌어요. 죄의 세력인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데서 우리는 해방이 됐어요. 그러나 죄의 오염에서는 우리가 해방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의 오염으로부터 정결케 되어지는 시험의 기간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해지는 그 과정은 긴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통과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마치 음란한 여인이 긴 시간 동안 자숙과 금욕의 시간을 지내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긴 정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견디면서 깨끗해지기를 위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징벌을 통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그래 괜찮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벌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에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징벌을 주어야 마땅할 때 징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음란한 여인이 자기 탐욕적인 사랑을 빠져있고 그 사랑을 계속하도록 방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리석은 부모가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줘서 아이가 페르나가 되도록 만들게 도와주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음란한 자들을 깨끗하게 되도록 용광로 불로 그들을 연단하시면서 순결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러한 징벌과 연단이 늘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은 긴 시간 동안 포로가 되었고 노예가 되어서 기나긴 여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기간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워야 했어요. 정말 죄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됐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 이방 땅에 와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눈물을 머금으면서 배워야 했어요. 금욕의 기간으로 표현된 그 포로기 동안에 그들은 철저한 참회의 시간, 재활의 시간을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의 풀무불을 지나도록 하신다면 이는 우리를 정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헛되게 고생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고생을 한다면 그 고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과정이다 말이에요. 헛되게 고생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에서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배워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를 잘 살피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J.C. 라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꿀벌과 같은 신자는 가장 쓰디쓴 꽃에서도 달콤한 꿀을 모을 줄 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자들이 돼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에 압도돼 버려가지고 거기서 가라앉아 버리면 안 돼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쓰디쓴 꽃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달콤한 꿀을 모아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5절에 나타나죠.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선지자의 시선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징계와 또 장차 올 심판, 그 이후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돌아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 슈부죠. 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금 온전한 관계 속에서, 출애굽의 관계 속에서 신혼의 광야의 생활을 했었던 것처럼 정말 온전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충성하는 신실한 관계로 돌아오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과 모든 우상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 하나님께 순결한 처녀가 되어서 나오는 그런 과정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징계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채찍마저도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채찍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왕정과 제사제도의 부재는 파국적인 심판을 의미했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징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구원의 기회가 다시 주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랜 심판의 끝에 돌아온 자들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여호와와 다윗을, 그 왕 다윗을 찾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첫사랑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된 겁니다. 바알과 풍요의 제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오랫동안 징계한 것이 아무런 성과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왕 다윗을 찾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과거로 회개하지 않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첫사랑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은 호세아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유다의 다윗 왕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게 될 메시아적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먼 미래에 있을 이 구원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정치적인 그런 분열을 겪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왕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든 지파,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남녀와 신분과 모든 차이가 다 허물어져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왕을 섬기고 한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나올 때 그 방식이 어떤 거냐면 두려움이에요.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경외함으로 나온다라고 할 때 경외함, 파하드라는 말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이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를 즐기듯이 하나님을 가볍게 찾았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런 책도 나왔죠? 뭐 등등의 이상하게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부르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풍요와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마치 가사 도우미처럼 나를 위해서 일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가볍게 생각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 사랑의 징계의 철저한 파멸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알신처럼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냥 예배당에 계세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왜 내 생활까지 간섭하시려고 하시나요? 등등의 했던 그 모든 잘못된 말들을 다 버리고 자신의 모든 삶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정직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떨면서 여호와와 그 은총을 바라면서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 속에서 보여지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인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봐야만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정말 접촉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러 나올 때도 사실은 떨리는 두 손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경외함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경건으로 이끄는 지식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식으로 그 지식이 돼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실제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오류인 거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만큼,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발견된 만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아까 고넬료 얘기했는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계시를 주셨을 때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자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뭘 얘기하냐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경외함을 가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경외함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기본적인 자질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을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계속 보지만, 지금 선지서를 계속 보지만 계속해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계속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사실은 그들이 몇백 년 동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그 이후에 2700년 동안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뭐 모인 사람들도 있는 게 하도 이제 오랫동안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은 유대인들 속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안 됐어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데모가 일어났는데 어떤 데모가 일어났냐면 인종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다 유대인들이 사는 그 나라에 왜 무슨 인종차별?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흑인이 있어요, 흑인. 그러니까 하도 오랫동안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살던 그 유대인들은 이게 다 이렇게 혈통적으로 다 이렇게 혼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흑인이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정착을 해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대인들처럼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인종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그 뉴스를 봤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흩어져 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진정한 참된 회심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면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멸망한 이스라엘, 처참한 멸망을 겪고 심각한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하나님의 은총만이 나의 유일한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나의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바른 자세임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꿔주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담긴 창고가 열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총의 창고에 가서 마음껏 필요한 것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값싼 은혜로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부정한 현실을 눈감아주는 맹목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서로에게 의존적이고 순수했던 처음 사랑의 회복을 목표하고 있는 거죠. 배타적인 사랑을 목표하고 있는 겁니다. 음란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남편의 사랑이 아내의 부정을 징계한 겁니다. 남편이신 여호와와 아내 이스라엘 사이의 단절은 영원한 결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총에 참여할 수는 없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은 근신했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했고, 그 말씀 가운데서 자신들의 마음의 내면이 바뀌기를 사모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심판의 기간은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자숙과 반성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죠. 회개가 때로는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호세아서에서의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돌아옴이 2장 7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매우 이기적이고 피상적인 것을 알았죠. 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또한 돌아올 능력도 없다면 어떻게 구속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한쪽의 일방적인 거절로 계약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인간 편에서라면 그건 전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호와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우상 숭배는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신의를 저버리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의 회개가 징계에 대한 반응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3장 1절에서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사랑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결정하는 유일한 원인임을 보여줍니다. 정부를 사랑해서 집을 나간 여인을 다시 사오는 남편인 여호와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징계와 자숙의 기간을 함께 보내시는 거죠. 그 징벌은 고통이었지만 죄로부터 떠나기 위해서는 맞아야 할 필수적인 매이기도 했습니다. 징벌이 없다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죄의 세력에 대한 처절하고 분명한 깨달음이 없이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은 때로는 죄의 굴레를 무겁게 씌울 뿐입니다. 무조건 사랑하면 그 사람은 결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가볍게 돌아가서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면 죄는 온 힘을 다해 싸워 맞서야 할 적이 아니라 헤어지기 아까운 나쁜 친구가 될 뿐인 것이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자신을 용서의 주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내가 회개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는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강한 세력인지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무게에 신음했던 사람만이 그 죄의 값없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경외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원수이며 본질적으로 사랑받을 수 없었던 죄인들에게 쏟아 부어진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인간적인 사랑은 사랑스럽게 보이는 자에게만, 자기와 관련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신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세상도 섭리적인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공히 내려주시는 거죠. 반역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는 구속적인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마치 선택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셨나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그 외에 다른 방법, 얘기할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다양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할 경우에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할 때에만 실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우상숭배죠. 하나님보다 남편, 하나님보다 자식 사랑하는 것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상을 숭배한다면,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투하시고 우리에게 진노를 쏟으실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앞세우는 것이 우상숭배이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징계를 받아야 되고 그 징계의 과정을 혹독하게 통과해야 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랑은 겸손과 온유로 교회와 세상에서 구현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금지된 종류의 자기 사랑, 자기 정욕적인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 안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사랑과 같은 그런 반영을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냐면 곧 내가 저희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게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된 사랑을 하는 것처럼 저희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되도록 삼위일체 사랑을 반영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힘과 능력과 영광을 소유하도록 우리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가 되어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의 사람들,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성삼위 하나님의 내적인 사랑을 늘 배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스럽지 못한 자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감정에 우리는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내 감정이 그걸 허용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랑의 동기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잘 해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도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균형 있게 바르게 아는 것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랑함으로 드러내도록 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파괴된 가정이 그 남편인 호세아와 여호와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되 참으로 그들이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사망에 처해야만 마땅했던 그러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졌음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의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자숙하고 금욕의 기간을 지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 그러한 과제들이 있음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고 그 은총을 입어서 이 세상에서 능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내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사랑의 관계가 풍성하게 임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복되심이 잘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